예. 자,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과정을 아주 길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67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초점은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닙니다. 뭐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삭과 리브가는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체적인 초점은 이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어떻게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사는 곳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대략 9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일수로 하면은 한 560마일 정도의 거리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오늘날 체감하는 이 거리와 그 당시의 거리라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서로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종에게 주게 되었는가.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되었는가. 또 리브가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 전달한 그 종의 제안을, 어떻게 그 제안들을 순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이런 모든 일들, 어떻게 또 아브라함의 종은 그 리브가를 그 먼 곳을 가서 만날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던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 이제 창세기 24장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내용을 통해서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여러 가지로 막 과정을 이랬다 저랬다 어떤 그 만난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단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창세기 24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특히 27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7절에 보면 27절 여기 종이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종이 말을 하죠. 뭐라고 종이 얘기하는가 하면 본문 27절에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죠?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종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40절에도 보면, 거기 40절 이제 종이 이제 라반에게 말하죠. 라반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주인이 내게 이르러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자.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자는 어떤 사자인가 하면은요, 인도하시는 사자,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앞길을 인도하는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 거기에 보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그렇죠?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됩니다. 이 평탄한 길도 뭐예요? 여러분, 평탄한 길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순탄한 길?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탄함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자, 또 48절에도 보세요. 48절에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저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종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종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증거되고 있어요? 어떤 말이 증거되고 있고 종의 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인도하신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권자라는 것은 뭐죠? 주권자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여전히 모든 만물 가운데 일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건 믿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의구심을 갖죠? 어떻게? 이게 가장 큰 의구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의구심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게 참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니까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대요. 신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받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니, 저 보세요. 어떻게 제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의 구원이 어떻게 실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보면 모든 게 실패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의로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역에서 제외되지 않고 거기서 이탈되지 않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실패함이 없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이 주는 해답은 뭐예요? 오늘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 주인이시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면 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나? 우리는 뭐 세상에서 이제 어려움 없이 모든 거 다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믿음이에요? 우리는 뭘 믿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선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일을 얘기해요.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슬픈 일, 어려웠던 일. 그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의 일생에 후회스럽게 지나온 그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얼마나 후회되는 거 많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죠? 너무나 내 자신이 싫어가지고 너무나 그런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런 모든 일조차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너에게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는 이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볼 때요, 꼭 그 다음 절을 꼭 봐야 돼요. 그 다음 절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안 보면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봐야 되는데, 다음 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선이 뭔지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2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선이 뭐예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이 뭐죠?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알아요. 뭐죠?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에게 복이라는 거는요,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요, 세상에서 뭐 잘 되고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더불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실패가 되고, 아무리 좌절이 되고, 아무리 슬픔이 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한 걸음이라도 나가게 됐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성공이 있었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나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를 사모하게 돼요? 그것보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 영혼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요 우리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모함도 없고 그것 가운데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체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죠? 매니큐어는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각질이 있는데, 그죠? 지렁이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렁이는요 매니큐어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어요. 가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거듭나지 못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즐겁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슨 우리 집안이 잘 됐느니 뭐 복을 받았느니 사업이 잘 됐느니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준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속성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사모가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가. 그걸로 우리의 복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3장 한번 가보세요. 시편 23장.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면 뭘 해도 괜찮죠? 그죠? 근데 부족함이 없다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니. 그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부족함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충족하다는 거죠.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충족하고 만족해서 부족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타락이 일어나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타락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방탕하죠? 언제 방탕할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을 때 방탕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때. 언제 초심을 잃죠? 언제 초심을 잃어요? 언제 교만해져요? 부족함이 없을 때. 모든 게 채워졌을 때. 그때 교만해지고요. 그때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부족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요. 넘쳐서 타락하는 거예요. 넘쳐서. 교회가 왜 성장하면 타락하는가? 왜 커지면 타락하는가? 작은 교회도 물론 타락해요. 한심하죠. 작은데 큰 교회는 커서 타락한다고 쳐요. 근데 작은데도 타락을 하죠. 왜 타락을 해요? 왜? 네. 마음에 자기가 된 줄 알고 만족하고, 그죠? 자기가 다 채워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줄 모르고. 그러면 뭐로 연결돼요? 타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없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진 우리의 부족함이 없음, 이 고백은요 뭐로 간다고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면 70%의 사람들이 뭘 가장 먼저 바꾼대요? 뭘 가장 많이 먼저 바꾼다고 대답했을까요? 배우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데 내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타락인 거예요.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얻고 세상에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 이건 저주라고요. 이게 저주라고요. 세상에는요, 잘 돼서 저주받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만이 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그죠? 푸른 초장. 중요한 건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푸른 초장에 꽂히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푸른 초장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내가 행복한 가정? 아니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가정.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모든 삶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부족한 게 없겠어요? 다윗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죠. 또 얼마나 심각한 범죄도 저질렀어요. 그죠? 살인도 저질렀고 간음도 저질렀고. 글쎄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삶 속에 변함없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음에 고생이 많아도, 쓰러지고 있어도, 실패하고 있어도, 넘어지고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볼까요?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 보면 우리 그것도 함께 읽어보죠. 잠깐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여기도 뭐냐 할 때 우리는 근거가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체성과 근거예요. 근거.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가 할 때,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세요?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신대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들꽃을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왜 새를 보라고 하시고 왜 들꽃을 보라고 하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 이거예요. 넓게. 그냥 새를 먹이시는구나, 들폰도 입히시는구나 라는 세세한 면도 보지만 넓게 크게 모든 새마저도 들꽃마저도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그토록 세심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저 들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세세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모르는데 어디 있어요? 심해 1000m. 요번에 잠수정이 1000m 밑에까지 들어갔대요.
거기 가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희한한 생물들이 거기 있대요. 그죠? 거기서 그 생물들이 뭐 하고 뭐 먹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통치하셔서 그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니, 그러니 너희는 어떻겠니? 너희가 누구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가 아니니,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을 리가 있니? 그죠? 그러니 뭐 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주의 주인으로 믿느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꼭 믿으세요. 여기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내게 정말 중요한 것,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돈 귀한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우리를 기도하려면 내통 세상 것 기도하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력이 별로 없어요. 좀 하라고 해야지 좀 하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너희는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돈보다 뭘 주시려고 해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요.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염려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본문이 길 때는요, 본문을 별로 잘 이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길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요점만 뽑아놓으면 되니까요. 근데 오늘 1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삭의 결혼 과정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고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에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럼 늙지도 말아야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재밌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우리가 싫은 게 늙는 거죠. 그죠? 늙는 거. 늙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또 복을 주셨다. 뭔가 좀 앞뒤가 이렇게 좀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죠?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모든 것이 복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모든 것이 복이었다.
그가 못난 짓을 많이 했죠. 아브라함이. 그것도 지나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도 보였다.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복이었다. 그때 그 실수도 복이었다. 그때 그 넘어짐도 복이었다. 그때 그 슬픔도 복이었다. 복이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그때 그 일, 그 슬픔, 그 넘어짐, 그 창피함, 그 일, 그 모든 지나온 일이 너에게 복이었다.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 그죠? 그걸 믿는 자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내 과거의 모든 일은 나에게 그저 슬픔일 뿐이에요. 그저 창피한 일 뿐이에요.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창피했던 것들까지도 나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게 하셨다. 모든 것이 복이었더라.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데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찾을 때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내감을 찾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결코 좋은 며느리를 찾지 않았어요. 좋은 며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며느리를 찾았게요? 아니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며느리를 찾았어요. 지금 뭐 얼마나 좋냐, 얼마나 뭐 삭삭하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얼마나 뭐 경제 능력이 있냐, 이런 거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며느리 찾기가 아브라함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바로 이래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좋은 것으로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일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렇죠? 그죠? 아니 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그죠? 주위의 사람들도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내 옆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는 많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얼마나 본받을 게 많은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정하신 일이라는 것, 그 사실을 위해서, 그 믿음 위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사람이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다 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은 일일 거야. 그죠? 그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도대체?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겠죠? 괜히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아니죠? 그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내 삶에 더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더 유익이 될 거야. 그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된다고 내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다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셨고 그 길 안에 내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그 안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 안에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복과 행복과 만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보세요. 안 그런가? 오늘 본문 마지막 67절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67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끝이 뭐로 끝나요?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 우리에게 위로가 임했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삭은요, 그 마음이 공허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그는 그 마음이 슬픔과 그 공허함을,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만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온 것,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분명히 성경이 창세기 24장에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의 계획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참된 위로와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